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오늘은 혐오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한번 혐오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싶은데요. 올해 초에 한국일보사에서 신년 특집으로 해서 파편 사회에서 공감 사회로라는 그런 기획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 기사를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한국 사회를 어떤 진단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공감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공감하는 사회가 아니고 완전히 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서로 갈등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파편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파편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혐오도 있고 이런 단어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한국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혐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혐오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들은 또 얼마나 혐오 표현을 하고 있는지, 또 기독교인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혐오 표현이 뭐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많은 혐오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위협한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또 나를 위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반 국민한테.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 96%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4년 사이에 한 3배 정도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봤는데, 먼저 그 인식률을 보니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입니다. 88%고요.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84%.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이 혐오 표현,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위협하는 이런 말들이 범죄로도 이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건데, 혐오 표현의 표적 집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적 소수자,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이주민 이렇게 4개 집단을 혐오 표현의 표적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혐오 표현을 얼마나 받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를 봤더니, 일단 비난받을 두려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적 소수자들은 85%, 그다음 장애인들은 71%, 여성은 64%,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이 5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범죄 피해를 받을 두려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성적 소수자는 93%, 장애인이 87%, 여성이 81%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심결에 던진 이런 말들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기의식이나 좀 위험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 얼마나 접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69%,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혐오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표현이냐 이랬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응답률이 뭐였냐면 정치적인 그런 갈등,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와 정치적인 반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혐오 표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념을 가진 사람은 나의 혐오 표현의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특이한 건데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위협하고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광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수치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국민들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혐오 표현을 얼마나 했는가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48%가 한 적이 있다.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한 44%가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교회나 기독교인 모임에서 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48%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 사회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좀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자제하도록 사회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69%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개신교인은 그보다 약간 높게 73%가 사회적으로 자제해야 될 정도로 이제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혐오 표현하고 교육이나 이런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기독교인들 중에서 64%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정도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교육하는 것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교육하고 캠페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자, 이 점에서 그러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혐오 표현은요.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기 또래 집단이나 자기 동료 집단에서 이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은연중에 뱉은 얘기가 피해자들한테 큰 상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혐오 표현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이렇다는 거를 교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특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한 반 정도를 듣고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냐 했더니 목회자가 제일 많았어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교회 리더십들 인원수는 별로 안 되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혐오 표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뿐 아니라 전 교인이 같이 이런 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혐오 표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